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19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저기 사랑빵 하늘빵이야. 사랑빵이야. 사랑빵 하준이 거기 정은혜 조용해요. 거기 떠드는 소리 나면 쫓아 올라갈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요. 아니면 점점 쇠퇴해가는 나의 삶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갖기보다는 은근히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옆에서 나이가 들어서 막 병이 들고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막 어려운 일을 겪고 옆에서 막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 점점 더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이 더 불안하고요. 더 허탈하고 어쩔 때는 그것이 두렵게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돋이를 갔어요. 해돋이를 가는데 마침 해돋이를 가면 우리는 뭘 기다려요? 해가 막 밝게 뜨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해가 안 뜨고 구름이 잔뜩 끼고 흐려서 해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 있으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고 해돋이 가신 분들 한번 얘기 좀 해보시래요.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잔뜩 기대하고 태양이 떠오르기를 바랐는데 그날따라 잔뜩 그려갖고 밝은 해는커녕 햇빛조차도 못 보는 침침한 그런 하루를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뭔가 막막하고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반대로 밝은 태양이 막 떠오릅니다. 새벽부터 막 기다렸는데 태양이 아주 밝게 떠오르면 막 세상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고 막 소원을 빌어요. 한 해 동안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소원을 빌고 그리고 막 나름대로 부푼 희망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태양 하나 보고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는 그 태양보다도 더 밝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고 보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해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다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는요. 이 앞뒤를 우리가 성경 앞뒤를 상고하면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앞에 조금 이따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의로운 해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독재자 밑에서 살아왔어요. 공산주의 밑에서 사는 북한과 우리는 오랫동안 대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독재자들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게 아첨하는 무리에게는 한없이 잘해줍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하거나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한없이 폭력과 차별과 억울하게 그들을 막 누명을 씌워가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내쳤다고요.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불평등의 나라예요. 심히 걱정스러워합니다. 여러분, IMF나 이런 세계 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매우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불공정의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불공정한 나라예요. 불공정이라는 나라가 불공정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을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아요. 언론이나 그 어떤 곳에도 정당하지가 않은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억울함도 많고 소외되는 사람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또 세계에서 알아주는 경제국가인데 행복하지 못한 나라로서는 세계에서 또 손꼽는 나라입니다. 다들 아우성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요, 밥도 못 먹고 살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다행이냐고 너희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막 핀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령 어떤 가정이요, 아주 잘 삽니다. 아버지가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느 자식이든 매우 불행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누구만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만 더 챙겨주고, 그렇지만 공부도 그런 형제한테는 그런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칭찬과 인정을 독차지합니다. 부모는 그런 못난 자식에게는 너는 왜 저 형만큼, 왜 저 누나만큼 못하느냐고 막 핀잔하고 꾸중합니다. 이 못난 자식 너는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막 서슴치합니다. 이 차별받는 자식은 아무리 잘 사는 집에 있어도 누구보다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불공평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사랑의 부모 밑에서 자기는 소외되고 자기는 늘 밀려나고 자기만 늘 야단치니까 이 아이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부모가요, 매일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자녀들을, 자기 부인을 막 팹니다. 이건 정말로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와서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알고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건 더구나 더 큰 상처와 아픔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집안에 떠있는 태양 하나가 이렇게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이건 그 태양빛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도 그런 거예요. 불의하고 악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지도자가 나오고 나라의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의하다면, 그러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백성들 대부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새장같이 새장에 갇혀있는 새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들에 불과한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라 그 말이에요. 외양간에다 받아놓고 아주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 그건 외양간에 갇혀있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때도 어느 특별한 사람만 위하고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분은 더더욱 아니셔요.
누구만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사랑을 차별하는 분도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해처럼 떠올르시고 공의로운 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떠올라 우리를 비춰주신다고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의로운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그들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요, 자기 배만 채워주는 분으로 자기 성공만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위에 존재하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떠오릅니다. 실은 그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신이고 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실제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불의한 해가 떠오르고 거짓된 해가 떠오르고 악하고 사악한 해가 떠올라서 그 삶을, 그 가정을, 그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과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잘 섬기고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떡 5덩이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떡 7덩이로 정말 4,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0여 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떡 5덩이로.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떡 5덩이로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절이가 남을 만큼 풍성하게 주시니, 야, 이제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이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면 우리는 정말 풍성하게 살겠다.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풍성해져서 배 두드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조용히 산으로 피해가셨어요. 조용히 광야로 예수님은 도망치듯이 도망가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그래서 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요, 당신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경외함으로 찾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처럼 떠오르시는 분이, 나 혼자 잘 사는 거,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산다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자체는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함께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나만 잘 사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잘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 공의롭지 못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영광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 이익만, 자기 욕심만 채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한 해가 막 떠오릅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우리 삶에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해가 막 떠오르면 우린 여기저기 막 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억울함이 막 가득합니다. 차별받고 멸시받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집안이나 나라나 교회나 억울하고 약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는 거예요.
그저 병든 재물을 드리고요, 죽은 재물, 죽은 것,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재물이랍시고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더럽고 추한 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왕이나 다 못된 것들이 다 올라와서 백성을 신 한 켤레에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매매가 성행하고 사람을 파고 사는 인신매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일이 판을 쳤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밖에. 하나님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기를 바라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얽어매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외양간처럼 가두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힌 상처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인간관계를 매우 어둡고 힘들게 만들어요.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 억울함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폭력적인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탐욕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아프고 상하게 해서 그런 상한 마음 대접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한이 맺히고 사람들은 억울하게 되고 사람은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다고요, 가정도요,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때로는 푸대접을 받고 정당한 대접을 못 받을 때 그게 얼마나 한이 되고 상처가 되는지.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정당한 부모에게 공정한 대접을 못 받을 때,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을 때 자녀들은 상처가 깊어져요. 외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사람들한테 갑질을 당하고 이러면 그 상처는 말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정말 그 상처는 평생을 가요. 그건 쉽게 치료되질 않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외양간에 갇혀있는 이 소가요, 더 기둥이 더 막 단단한 기둥이 박기 시작합니다. 가로막이가 더 단단한 가로막이 막 생깁니다. 심지어는 아예 막 콘크리트 벽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렇게 되면 열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벽은 무너지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외양간은 무너지기가 참 어렵다고요.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여물은 먹을 수 있어요. 다행히 배는 고프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비도 눈도 막아지는 지붕은 있다손 치지만 외양간은 외양간인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푸른 초장 한번 뛰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넓은 세상 한번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 채 그 냄새나는 외양간에 그냥 주야장창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네,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에 맺힌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요즘 정반대로 요즘 남성들이나 아버지들도 여성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들이 요즘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우리 요즘 남성들이 많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이나 외모나 가진 능력이나 배경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갑질이라고 그러죠. 오랫동안 외양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요, 죄악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죄책감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이고 그래서 허전함이고 그래서 허망함이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롭게 역사하십니다. 공의롭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가치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나의 마음에 치료하는 광선을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치료는요 어떻게 치료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살게 해주신 것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해 같으신 주님께서 나와 내 주위 사람을 향해 공의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공의가 임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주위의 모든 삶에 공의롭게 역사하셔야 내 주위 사람들을 공의롭게 다스려 주셔야 내 마음에 맺힌 한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억울하고 맺히고 상처와 아픔을 남아있는 것들 공의롭게 역사해 주시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셔야 이게 풀어지고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냥 배불리 먹여만 준다고 절대로 이것이 치료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내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나와 내 주위의 삶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양간의 벽이 막 무너집니다. 외양간에 있는 기둥이 막 빠집니다. 외양간이 문이 열리고 막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거예요. 나를 공의로 만나주시고 공의롭게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공의롭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공정한 사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채워서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그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없는 것 투성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막 베풀게 하심으로 내 마음을 얼마나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던 사람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보탬을 받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서 신나게 막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들판을 막 기뻐 뛰어다니고 껑충껑충 너무나 좋아서 껑충껑충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더구나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가 뛰고 줄고하는데 나아가서는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으로 불공정과 불공평함으로 악함으로 살던 그러한 세력들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을 짓밟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데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요. 내가 복수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복수하듯이 그 악한 자들을 보기 좋게 짓밟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보기 좋게 내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짓밟고 그 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는 가까이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상가를 하나 샀어요. 상가를 하나 사갖고서는 저희
지방에다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 상가가 이제 막 재개발을 앞두고 막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놓고 그걸 이제 비싸게 팔고 자기는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그걸 내놨어요. 그걸 내놨는데 자기가 이사 갈 집이 지금 벌써 다 계약이 됐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건물 내놓고 그 건물에서 살다가 건물 내놓고 자기는 이사를 가갖고 지금 이제 건물이 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계약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딱 받고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잔금을 치르는 날이 다가오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찾아와갖고 그 전에 막 선물을 하고 막 전화를 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막 아주 얘기를 다 하더니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에 부부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왜 어렵게 됐는데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좀 바꿔달라. 그러면 이걸 맡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반드시 치르겠으니까 이것을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이 친구가 세상 물정 어두워갖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자기 반드시 갖겠다고 막 그래갖고 철석같이 구두로 아무 계약도 없이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로 즉각 이사 와서 딱 상가 건물 한쪽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치르는 거예요. 차일피일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잠깐 썼다고 좀 이따 돌려준다고 그렇게 한 게 2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냥 다 뺏겼어요. 돈을 안 갚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소수를 하려고 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구두로 했으니까 이거 못하. 그래갖고서는 그대로 다 뺏겼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라 그냥 처음에는 막 죽이고 싶고 막 가진 생각이 다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생명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기도원을 가고 막 금식을 하며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한번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차차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래도 그냥 참고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거 보라고 저거 내 건물이었어. 저거 그냥 생으로 다 뺏겼다고. 그래서 난 이 앞에 절대 안 지나가는데 나 지금 저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벌렁벌렁거린다고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20년인가 지났어요. 작년 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갖고 만나자고. 그래서 웬일인가 우선 만나서 받은 돈 그동안에 안 준 돈을 주는 줄 알고 기대를 갖고 만났더니 딸랑 봉투로에다가 돈을 얼마를 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회개한다고 정말 나 같은 거 용서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더래. 그래서 봉투를 살짝 봤더니 한 30만 원 들었더래요. 세상에 한 6억을 넘는 돈을 꿀꺽해놓고 그냥 20년 만에 나타나서 한 30만 원 주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상. 이 얘기를 내가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주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부부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걸린 거예요. 혹여라도 이렇게 회개하면 고쳐줄 줄 알고 하나님 그냥 달랑 30만 원 들고 어떻게 했는지 그 건물도 다 잃어버린 채 자기 집도 없이 그냥 어디서 월세방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30만 원 주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찾아왔을 때도 마음이 막 후련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쑥 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주위 사람이요 악을 행하고 불공평함과 거짓과 악함으로 나를 매우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외양간에 가두고 했다면요, 이때 정말 우리가,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는 복수를 꿈꾸는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원수가 풀까?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다지고 한 맺혀갖고 막 가슴을 칠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주님을 찾을 때예요. 이때는 힘써 주님을 높이고 힘써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죄악에 묶여있고 못된 습관이나 악한 성품에 묶여있다면 이때도요, 이 악한 성품을 내려놓고 그때 주님 가야지. 이 못된 습관 내려놓고 그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그거 놔두고 먼저 힘써 하나님 앞에 힘써 주님을 찾는 거예요. 힘써 우리 주님을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 공의로운 해가 뜨신 주님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내 마음에 떠오르셔서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맺혔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막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르셔야 돼요. 주님이. 내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 공의로운 해가 뜨신 주님이 떠올라서 그 주님이 떠오르면 내 안에는 악한 마귀가, 내 안에는 악하고 더럽고 거진 것들이 막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들이 떠올라요. 불의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떠올라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해치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더욱 악하게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이들이 왜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중심에 악한 해가 떠오른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안에 불의한 해로 떠올라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써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힘써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힘써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힘껏 찾는 거예요. 내 교만과 욕심과 내 아픔이나 내 문제나 불안과 염려는 일단은 내려놔야 돼. 그리고 힘써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의로운 해가 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전날 도망치고 싶어서 아주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목사가 돼도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런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될까? 그 전날 정말 도망가려고 얼마나 보따리를 많이 싸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심란해서 저녁 밤에 교회로 갔어요. 주님, 이렇게 해도 제가 안수를 받고 목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뭐라고 시원하게 대답하면 그만둬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뒀을 텐데. 뭐 하라고도 안 하고 그만두라고도 안 하고 안수를 받으라고도 안 하고 받지 말라고도 안 하고 무슨 그냥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그냥 주님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계속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 밤늦게 주께서 제 마음에 정말로 따뜻하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저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인데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 그럼 주님이 하신다고 주께서 하신다고 제가 그냥 가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의로운 해가 되셔서 제게 제 마음속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양들을 맡아야 되니까 막 급히 주님은 막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제 심령을 막 비추셔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막 주님께서 비추시고 저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막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펼치시게 되셔 그냥 오늘 그렇게 여기 서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대답은 얻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4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회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오늘 본문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막 기도원에서 춤을 췄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가도록 해주세요. 외양간에서 풀린 송아지같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제 목숨 다 들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굶어도 제가 뭐 어떤 대접을 받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면 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이 공의로우신 해가 여러분에게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추셔서 이 공의로운 해 같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맺혔던 그래서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같이 그냥 울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풀어서 막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며 악인들을 밟아가며 기뻐 찬송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삶의 자유를 얻고 양심에도 자유를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유함과 풍성함과 만족함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막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진짜 제대로 예수 잘 믿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마구 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맺혀진 상처와 아픔과 한과 여러 가지 그 불공정함과 불의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충분히 대접해 주시고 충분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믿고 정말 주님만 힘써 찾고 힘써 주님을 높이기만 하자고요. 그 어느 때라도 열심히 주님을 찾자고요.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